오늘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이고요. 주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답을 적는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꼭 답을 적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내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위배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든지 누군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형벌 없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행과 고행입니다. 선행이란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고행이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행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기까지 그 높은 계단을 맨살로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행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평생 무릎 관절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죄가 덮어지고 내 죄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선행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 마지막 날 받을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 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피해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짐승 제사로는 짐승이 우리 대신 죽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분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고행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수만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차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아멘.